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교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면 복이 주어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니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내세우는 율법주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주의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을 다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서라. 너희 의를 내세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회당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회당은 율법주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유대교의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교회로 돌이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는요, 이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왜?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고 그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뿌리는 유대교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거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소식은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잘못된 것이고 헛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가르침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복음이 분명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모든 시도는 왜곡된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믿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한다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시도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그러니 많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른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지 못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게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꼭 구원에 이르는 길, 꼭 예수를 믿는 길,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종교들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최고 마스터가 되면 다른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판단합니다. 아, 구원이라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른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A란 길도 있고 B란 길도 있고 C란 길도 있고 D란 길도 있고, 한라산에 오르는 길은요, 영실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목 코스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백두산에 오르는 길도 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한 길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한 길만 만들어 놓지 않을 거야. 이 한 길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길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지 그 길에서 낙오하지만 않는다면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겠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구원의 길이 수없이 많은 길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쇼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구원으로 통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악한 시도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게 우리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외길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사무실 문에다가 편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제가 보니까 뭐 어디 선교사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말, 오른쪽에 있는 말 해서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막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분은 연락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둔천도 교회, 그것도 제 사무실 앞에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하는 것만이 옳다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죠?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 땅에 있어도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 아닙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사일 수 있겠죠. 그러면 선교사라고 했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죠. 교회 돌아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와서 붙였는지 다른 교회에서 붙였는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성경은요, 저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축복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 행위보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만이 정통교회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너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은 교통사고가 당하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할 것이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사건이죠. 우리 교회만 정통교회다. 우리 둔천도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떠나면 여러분 다 저주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떠나야죠. 저를 쫓아내든지. 둔천도 교회 정통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둔천도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저주받습니까? No.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안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가 뭐 작아지니까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는데 협박이잖아요. 협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래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야죠. 베드로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흠이라. 그렇게 복음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왜곡된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죠. 그 길로 가면 죽음이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돌아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모른 척 외면하는 것? 그것 또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율법에 의해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훈남 뭐 이런 딱 보면 너무 멋있게 잘생긴 사람. 목소리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중후한 목소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추대했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들의 소와 양과 그들의 가족들도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다 진멸해라.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투합니다. 전쟁하고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말렉에 속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소와 양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소 중에 좋은 것 취하고 양 중에 좋은 것 취하고 그리고는 몰래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왜? 왕을 살려준 게 자기가 좀 군림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려줬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의 소리를 듣고 양의 소리,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옆 사람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문을, 기도 내용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혹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다면 이제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제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찬송도 말씀도 또 기도도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가 상대방의 귀에 어떻게 들리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박자가 틀리든지 뭐 곡조가 잘못됐든지 사람들이 뭐 듣기 싫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랬던 것도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함께 함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